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갈리드는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해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또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더 다른 식으로 말하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금 분명히 밝히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구원자로서 바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향해서 이제 그 절정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밝히셨고 또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where, 어디에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선 두 성경 구절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여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해골이라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골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그 언덕을 멀리서 보았을 때에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렇게 그곳에 해골이 굴러다녔기 때문에 해골의 언덕이라는 또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해골의 언덕, 아람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는 그 언덕으로 예수님께서는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두 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가셨고 또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해골의 언덕, 골고다 언덕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곳은 해골이 상징하는 것처럼 고통이 있는 곳이었으며 또한 그 고통 이후에는 결국은 죽음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묵상 가운데 드는 마음은 그 해골의 언덕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안에는 분명히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해골, 아무 소망이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리고 오늘 그곳에서 해골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처음 질문이 where, 어디냐, 어디로 향하느냐 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what,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크게 한 가지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34절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4절과 35절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먼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바로 성경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읽어드렸던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5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바로 예수님이 두 행악자들과 함께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계속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메시아의 고난을 좀 너무나 구체적이게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를 보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서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저자인 누가가 표현하는, 그리고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 행악자들과 함께 죽으시고 군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희롱을 당하며 신포도주를 마시며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 그 십자가 위에 달렸던 그 패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건들이 이미 성경에서 말한 것이며 예언한 것이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조롱과 비난과 고통,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조롱과 비난과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후에 꼭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결국은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이루시는데 결국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 일은 바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이 구원의 혜택, 구원의 유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골의 언덕 그 위에 예수님은 2명의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때까지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이 십자가상에서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벌을 받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억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시간, 애굽의 노예의 시간들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애굽에게 세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손길이 언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뻗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한 사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 말하는 이 한 사람에게 끼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그 예수님께서 달려졌던 그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고 많은 그린들이 예수님을 동안 조롱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행악자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기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을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죄 사함을 말합니다.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말을 들은 이 한 사람, 바로 행악자를 덮은 것이고, 그리고 이 행악자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제사함과 구원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설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행악자에게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행악자의 그 죄가, 죄 사함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구원됨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것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바로 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용서받지 못하는, 당연히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형벌이 당연한 사람이었지만 그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에, 그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그 기적 가운데에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셨고 그들에게 제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저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찬양을 하다가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저는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Why have you chosen me?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질문,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내 머릿속과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놈을 택하셔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주님께서는 감당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왜요? 한참을 찬양을 하지 못하고 그 질문만 계속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Because I love you. 왜냐하면 널 사랑하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눈물만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왜냐하면 널 사랑하니까 라는 그 대답이 오늘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해골 같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가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널 사랑하니까. 널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오늘 왼종일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 그 조롱, 그 비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함께, 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으로 권면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도 좋겠지만 오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예수양남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질 때, 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할 때에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또한 경험함으로써 그 사랑을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함께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다면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흘러내는 것이, 그 사랑을 흘러내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혼돈스럽습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내가 이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서 뭘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고통 가운데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